속도 풀고 우리의 내면도 들여다봅니다. 네, 사제풀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내시경만큼이나 선명한 시선으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처방합니다. 바로 영성과 심리인데요. 신부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요즘 신자들의 영성은 상, 중, 하 중에 어디로 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좀 그런 게 다 각자 다르거든요. 다 다르니까. 예, 네. 집단화해서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네. 두 번째는 성당에 나오면 영성이 있고 안 나오면 영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좀 오류이고 네. 그 영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복음적인 삶은 뭐죠? 뭐예요, 신부님? 내가 물어봤죠. 알려주세요. 예, 저도 이제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오랫동안 이제 생각해 왔는데 네. 심리학 공부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내가 죽으면은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할까요? 몇 사람이나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어줄까요? 몇 한번 사람이나 숫자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 숫자요? 정도? 글쎄요, 신부님. 애들은 울 거고, 네. 남편은 기뻐할 거고. 남편이 기뻐하겠죠? 몇 사람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현실적인 질문인 거예요. 이게 피정 들어가면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네. 사람이나 내가 죽어 있는 이 시신 앞에 와가지고 울어줄 건가 생각해 보면은 네. 내 영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묻는다면 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몇 사람이나 행복해하는가. 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 있고 네.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비율이 몇 대 몇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피하는 사람보다 나를 보고 반가이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면 내가 갖고 있는 영성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성의 기본적인 그 내용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여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해. 사람도 거룩하게 살아. 그런데 사람이 날 다 피해. 그런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하지 네. 내적으로는 이렇게 편안치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행복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남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거든요. 네. 말로는 행복하라 그러는데 자기 내면이 불행하면은 행복하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네. 너나 잘 살아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성은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신자분들을 만나면은 상중하가 보여요. 이 네. 사람은 진짜 영성적으로 높구나. 이 사람은 그냥 그렇네.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예. 그렇군요. 행복한 사람이 일단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영성적인 삶이다. 아마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얼마큼 행복한가 이렇게 고민해보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오늘 자가진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읽어볼게요. 일이 생기면 기도로 해결한다며 종일 성당에만 있는다.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유형인 거죠. 예. 얼핏 들으면 믿음이 굉장히 깊은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거는 무책임함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네. 내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채로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는 거하고는 내적 상태가 전혀 다르죠. 네네. 대개 이렇게 모든 걸 다 주님께 돌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회피성 성격 장애자라고 얘기를 해요. 회피성 그러니까, 성격 그렇죠, 장애자. 회피성. 네. 예, 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맞아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는 쪽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회피성 성격장애자라고 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또 고슴도치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는 일이 나 혼자 있는 게 나아. 아, 집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엉키면서 살면서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 다 회피하는 거죠. 네네. 이렇게 고슴도치 컴플렉스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가시를 둬두고 자기 혼자 살게 되면은 이게 고인물처럼 돼요. 고인물이 오래되면 무슨 냄새가 날 거예요? 썩죠. 그렇죠. 썩은 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 같아야 돼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공부하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늘 물줄기가 흘러내려야 돼요. 고인물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피성 성격장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회피를 하게 되면은 망상이 생기게 돼요. 네네. 좋지 않은 망상, 피해 망상 이런 네. 게 생겨요. 반대로 또 과대망상이 생기게 돼요. 내가 신의 아들이야. 일단은 건강하지 못한 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상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해볼까? 그래도 나섰다가 상처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다시 자기 안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는데 네.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자폐증이 생겨요. 네, 완전히 외부와 차단하고 자기만의 삶을 사는 거죠. 언어도 자기만의 언어를 써요.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이런 자폐증적인 증세를 가진 회피성 성격장애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외면보다 내면의 성장을 원한다. 네. 내면의 성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어떤 성장은 네.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성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는 공동생활을 하게 해요. 갑자기 신학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네. 공동생활을 시켜요. 공동생활을 하면은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건 뭐 복음적인 삶, 형제적 삶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건 진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10년 동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 부부 생활하는 게 10년, 20년, 30년이 가면은 상대방의 단점이 다 보이고 상대방한테 나의 단점도 다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잖아요. 네. 공동생활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하는 이유는 네.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 스스로 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생활 안 하고 뭐 어떤 종교에서는 뭐 산에 가서 혼자서 뭐 10년 동안 있으면 득도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은 온갖 과대망상을 다 하게 돼요. 네. 세상에 우주의 깨달음을 얻었다느니 뭐 초자연적인 경지에 들어갔다느니 이런 거는 혼자 있으면은 그런 정신 착란 현상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서. 제일 어려워요. 네네, 제일. 맞아요. 그 봉세 수녀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봉세 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기도가 힘들었대요. 네.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사람이 힘들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네. 기도는 오히려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힘드냐면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 상처 컴플렉스들이 있어요. 이거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런 것들이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관대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속 좁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시돋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밖에서는 정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기만 하면은 그냥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 닫힌 공간 안에서는 사람들은 잔인해져요. 근데 이 신학교에서 공동생활을 시키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하자가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동생활을 시켜요. 근데 그런 공동생활을 하면서 네.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이 성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기 바빠요. 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누군데 그러는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인간이 성숙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어야 된다. 예수님도 복음에서 네. 너희가 끼리끼리 모여 다닌다면 그것이 너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일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친한 사람끼리 다니면은 서로 칭찬해주기 바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네. 집단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서 내가 낯선 사람들하고 있게 되면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온갖 불편한 감정들이 다 올라와요. 맞아요.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저는 이제 그 여행을 가면 순례단하고 갈 때가 있고 낯선 사람하고 섞여서 갈 때가 있어요. 네. 순례단하고 가면은 신자분들이 전부 신부님 그래요. 아, 신부님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뭐 신부님 글 잘 봤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우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내가 괜찮은 신부네? 라고. 근데 이 허상이 바로 깨지는 게 언제냐? 낯선 사람들하고 여행 갔을 때. 아무도 나를 신부로 대접도 안 하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고 심지어 뭔가 이렇게 무시한 듯한 눈길을 보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허상이 무너져서 내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요. 실체를. 네. 그래서 저는 가끔 피정하듯이 낯선 사람들하고 여행을 가서 제 안에 있는 실체를 봅니다. 근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안 변해.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신부님도 그러신다니까 왠지 뭔가 위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나는 잘 안 변해요. 뭐 변했다. 예. 뻥이에요. 잘 안 변해. 미성숙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위안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유형은 약간 엉뚱하긴 한데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구마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신부님. 구마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군마기도 하기 전에 네. 마귀란 누구지? 마귀들은 어떤 애들이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서 보는 마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구형. 옛날 마귀. 버전. 네. 그러니까 옛날 버전의 마귀들은 그 자기 실체를 드러냈어요. 뭐 뱀 모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뭐 돼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뿔 달린 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실체를 드러냈는데 지금 마귀들은 달라요. 자기 실체를 안 드러내요. 그래서 네. 비존재로 존재한다 그래요. 비존재로 어디에 존재한다. 존재하냐? 네. 사람 마음속에 양심인 것처럼 하면서 존재한다 그래요. 그를 심리학에서는 내사라고 하거든요. 네. 외부에서 주입된 관념을 내사라고 하는데 그 내사 말고 내 자아를 갖고 흔드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인 것처럼 양심인 것처럼 네. 행세하면서. 그런데 나를 계속 힘들게 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소리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고 나를 계속 비난하고 나를 몰아대고 해요. 그러면 거의 그 비존재인 존재, 그것을 우리는 이제 현대판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 옛날에는 신부들이 막 마귀에 들린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구마기도를 막 했어요. 성수 네네. 뿌리고. 네. 그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구마사제 역할을 하는 게 상담 사제들이에요. 상담하는 사제들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병적인 생각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뽑아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 현대판 구마예요. 예. 달라진 거죠. 예전처럼 막 너의 이름을 말하라 막 이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옛날 버전이고 네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름을 말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을 갖다 병들게 만드는 생각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들이 병드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생각은 당신이 만든 생각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 같다. 그 생각을 쫓아내라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가라고 외치셨잖아요. 네. 똑같이 겟아웃 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생각한테 나가라고 외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네. 끊임없이 병든 생각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그 심리치료 작업. 이것이 현대에 와서의 구마 사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 사제가 구마 사제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약간 신부님도 마귀들이 네. 말씀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세상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얘네들도 말씀의 모습으로 사람 마음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병적인 거냐 건강한 거냐 이게 중요한데 병적인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감, 불안감,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해요. 네. 그런 말씀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식별해서 그런 병적인 것들을 갖다 끄집어내는 것이 상담 사제들이고 그래서 상담하는 사제들을 현대의 구마 사제들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영성과 심리 사례 그리고 구마 사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게시판에 궁금한 점, 상담하고 싶은 점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선물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